심리학자 존 달이라고 하는 사람과 베이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심리학자가 성경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갖고 실험을 했는데 어떤 의문을 가졌냐면요. 왜 도덕적인 인간은 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가?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데 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을 도와주지 않고 왜 외면하는가 하는 것을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생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이들에게 설교의 과제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뭘로 정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 본문을 갖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서 순서대로 설교를 갖다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내줬는데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그 길가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큰 해를 입고 막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을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돼서 신학생들이 전부 책을 끼고 그리고 자기 설교문을 갖고 강당으로 예배당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이제 자기 차례가 오면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설교하러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길가에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을 만나서 큰 해를 입고 막 그냥 쓰러져서 신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갖다가 도와준 그런 그 퍼센트를 한번 보면은 설교 시간이 많이 남은 사람은 63%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아직 설교해야 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은 사람은 63%가 도와줬고 또 적당한 시간이 남은 사람은 40%가 도와줬고 그리고 자기가 설교해야 되는 임박한 시간이 된 사람은 10% 미만이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설교를 하러 가면서 자기가 바쁠 때는 자기 상황이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확률이 낮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심리학자의 결론은 뭐냐면은 인간성이나 윤리의식보다도 조급한 마음이라든지 서둘러야 할 그런 상황의 여부에 따라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을 많이 겪게 되지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서울을 올라가면은 가끔씩 이제 지하철역이나 뭐 이런 분들 뭐 돈을 좀 이렇게 달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추운 겨울에 거기 앉아가지고 그런데요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그런 분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멈칫멈칫 하다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때는요 저도 지나칩니다. 그리고요 가다가 보면은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 그래가지고 동전을 주고 그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요, 항상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빨리 달려가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은요, 얼른 달려가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 앞에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상황을 지나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 거예요. 참 좋은 질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일하다가. 사람이 왜 사는가? 사람이 어디로부터 가는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가?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인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요, 짐승과 뭐가 달라요? 아주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그걸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합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여러분, 정답을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랬어요. 간단하지요? 여러분들, 영생을 물어왔는데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은 네가 살리라. 네가 살리라 하는 말은요, 네가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네가 살게 되는데 그것이 영생을 얻는 거다. 그러면요, 사랑을 실천하면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사랑을 실천해야지 영생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요,
그 내 안에 믿음이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식적으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니까요, 그게 온전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대로 가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이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깊은 숨겨진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율법 교사인데 자기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가 있다, 이런 것을 내포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다 사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한 비유로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강도를 만나서요, 그 사람에게 실컷 얻어맞고 옷도 벗겨지고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해발 762m입니다. 여리고는요, 해발 250m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얼마 동안 가냐면 거리가 34km를 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 골짜기를 내려가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잘 다니는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딱 잡아가지고는요, 사람을 두들겨 패고 있는 거 다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다 죽게 돼서 버려지고 갔는데 마침 그때에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제사장이 거의 죽어가고 신음하는 사람을 딱 보고는 성경에 보면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사장 정도 됐으면은요, 죽어가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가가지고 그 사람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강도가 이 근처에 있다면은 나도 역시 저 사람처럼 될 거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얼른 피해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 사람이 같이 갔다 하면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 제사장이요, 앞장서 가지고요, 이 사람 빨리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설치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로요,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똑같이 이 제사장처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고 지나갔더니 그랬어요.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레위인이라는 것은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봉사하고 하는 모든 일을,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해줘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누가 세 번째로 지나가냐면은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유대민족들이 이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했던 사람들이 혼혈족이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거기를 왜 지나갔느냐? 성경에 보면은 여행 중에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여행하려고 음식을 싸갖고 나귀를 타고 돈을 두둑히 준비해 가지고 자기가 계획했던 그 여행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딱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거의 죽어가고 내버려진 이 사람을 보자마자 마음속에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겨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는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여러분 약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약을 싸갖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포도주 같은 경우는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뭐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기름도 붓고 포도주도 붓고 해서 그 상처를 응급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주막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는 하룻밤을 거기서 묵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떠나게 될 때 그 주막 주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돈을 2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들, 2데나리온은요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틀 일한 봉급이죠. 오늘날로 보면은요, 일당을 뭐 1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2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목수분들 같은 경우는 또 30만 원도 받고요. 아유, 그래요. 그러면은 이틀 받은 봉급이라고 하면은 얼마예요? 20만 원도 될 거고 40만 원도 될 거고 또 60만 원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딱 주는 거예요. 아니, 강도 만난 이 사람이랑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모르는 사이예요. 이 사람에게 그렇게 선심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요, 자기가 여행하려고 계획을 갖고 포도주도 기름도 다 준비하고 여행 여비도 다 준비했던 건데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리고는 주막 주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다시 올 텐데 비용이 더 들어갔으면은 그때 내가 더 지불하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들, 이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에게 영생을 물어왔어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네가 말했던 그거를 실천하는 거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는 나에게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비유의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했을 때 이 율법 교사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좌우지간 정답은 말한 겁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 그럼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그러면은 네가 영생을 얻는다 하는 거. 여러분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도 그와 같이 선행을 베풀어라. 그러면은 네가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선행을 한 그 기본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요, 몇 권의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그 중에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 작품을 제가 읽어봤어요. 단편인데 단편도 읽어보고 또 살아갈 날들을 위한 그 공부라는 책도 제가 읽어봤는데, 이 러시아의 그 톨스토이가 쓴 그런 글들은 참 대단히 깊은 기독교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책을 완성한 것은 자기가 죽기 2년 전에 책을 완성해요.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책을 완성을 했는데, 이 책을 완성하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다른 소설은 그때 쓰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책만 쓰고, 그리고 죽기 2년 전에 완성하고는요, 항상 자기가 그 책을 쓰고도 늘 사람들에게 권유를 하고 자기도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제목에 간단하게 썼습니다. 시는 아닌데 잠언과 같이 제목을 갖고 짤막짤막하게 썼는데 너무나 유익한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톨스토이가 자기가 작품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말해주고 싶었던 것을 결집해서 짤막한 말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따르는 신앙은 모든 살아가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톨스토이는요, 사랑이라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들 맞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일은 나와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몸이 불편한 사람도 사랑하고, 영혼이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고, 부유하지만은 그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도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오만한 사람까지도 모두 사랑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선행이 있지만은 진정한 선행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당신이 이런 점이 좋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을 다른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만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책을 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3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톨스토이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의 그 단편에 나온 것을 갖다가 이 책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쓴 건데, 당신이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리고 대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이 지나가면은
지금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에게 예배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간에 자기 나름대로 중요한 시간이라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일은 뒤로 하고 오늘 이 시간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토요일 날이면 저녁 때 와서 몇 시간 여기서 기도하고 갑니다. 주일 예배를 그냥 맞이할 수가 없지요. 설교를 준비하고 집에서 저녁밥을 먹고 와서 몇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집에 들어갑니다. 12시가 넘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에게 무슨 누가 돈을 줘서 기쁩니까? 예?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과 비교하지 못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요,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두 번째로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대답은요,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만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 세 번째로요, 톨스토이는 가장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가? 지금 당신이 행하고 있는 선행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선행은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지난주에 안상헌 씨의 생산적인 책 읽기라는 책을 읽다 타이타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타이타닉 얘기를 잘 알잖아요. 1914년도 4월 달에 영국에서 초호화 여객선을 만들지요. 그리고 그거를요, 바다에 딱 띄웁니다. 그리고서는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2200명을 태워요. 그런데요, 가다가 빙산에 부닥쳐서 침몰을 해버려요. 2200명이 타는데 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보트는 1000명밖에 못 태웁니다. 그래서요, 배가 점점 침몰해 가자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양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보트를 타려고 줄을 쫙 섰는데 쇠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보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차례가 왔지만은요, 여자분에게, 아이들에게, 노인에게 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1등 객실에 있는 사람은요, 그 구명 보트를 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자기가 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면은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살려고 그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데요, 자기의 생명이 귀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건 뭡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사는 게 삶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타나는 것에 적응해가면서 사는 게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삶의 현화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시해 준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 앞에 나타난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 그게 삶입니다. 죽을 위기가 왔어요. 나부터 살겠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 마음속에 준비해 놓지 않으면요, 결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떠돌던 동영상이 있었는데요, 참 귀한 게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눈이 와가지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퇴근길에 눈이 폭설이 갑자기 오니까 자동차들이 못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자기 차를 세워놓고 헛바퀴 돌고 있는 차량을 갖다가 밀어주는 것이 동영상에 떠가지고, 그때 한참 사람들이 참 그걸 보고 감명을 받았어요. 저도 그걸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 뭡니까? 나라고 하면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도 차를 세워놨다 다시 시동을 걸어서 가려고 그러면은 계속 헛바퀴 돌 텐데, 내가 잘 가던 내 차를 세워놓고 지금 헛바퀴 돌고 있는 그 차를 갖다가 밀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았더라면요, 그걸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오면은요,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사람 살아가는 맛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 나가지고 굉장히 떠들썩하고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었지요. 선장은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배와 함께 죽는 게 선장이에요. 배와 함께 자기가 죽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선장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났을 때요, 다른 사람 다 빠져 죽는데요, 선장은 미리 탈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비겁합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이때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요, 그때 죽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지만은 이때 죽어야 된다 하면은 그때 죽는 겁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인, 남에게 개취급을 당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모든 걸 쏟아붓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랑의 실천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을 알지요. 록펠러예요. 이 사람이요,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했습니다. 광산업을 하다가요,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인부들이요, 난동을 부립니다. 봉급 안 준다고. 이제는요, 어떻게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광산, 폐광이 된 그 광산에 무릎을 꿇고 록펠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때가 되면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더 깊이 파라, 그런 거예요. 이때요 록펠러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손을 놓고 있는데 록펠러가 광산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검은 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샘솟듯이 검은 물이 솟구치는데 유전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아요. 그래서 나이가 55살 됐을 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그때부터 병이 심해지면서요 머리털도 다 빠지고 몸에 있는 털도 다 빠지고 신경쇠약에 걸리고 막 그냥 몸무게는 줄어들고 죽을 위기가 온 거예요. 병원에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병원에서 막 울면서요 애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 딸이 이제 죽게 생겼는데 돈이 없어가지고요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입원을 안 시키는 겁니다.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록펠러가 비서를 통해서 그 돈을 다 지불해요. 그리고 나서는 깊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나? 그리고 나서는 깨달아요. 그리고 록펠러의 재단을 만들어서 자선 사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고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고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 록펠러가 건강을 갖다가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40년을 갖다가 더 살아가지고 99세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59세에 죽는다고 그랬는데요 99세까지 40년을 하나님이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선행을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부터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에도 보면은요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형제에게요 라가라고 하면은 그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게 되면은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그런 거예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그러면은요 지옥불에 떨어진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천국 가려고 우리 다 애쓰고 있는데요. 미련한 놈이라 그러면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게 되면은 그 예물을 갖다가 제단 앞에 일단 놓고 가서 형제랑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지 그 예물이 받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타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원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까지 보면은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들 깊은 말이에요. 원수를 내가 원수로 그냥 대항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미 그 사람이 나를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네가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해라. 그래야지 네가 살 길이다. 너를 박해하느냐? 너도 박해하지 말라. 그냥 네가 기도해라. 그럼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해를
악인에게와 의인에게 동일하게 내려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비를 갖다가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준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네가 사랑을 한다면은 그거는 세리들도 다 한다 그런 거예요. 네가 형제에게만 인사를 하고 무난하고 지내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을까? 마땅히 도와줘야 될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 계치금 받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을 것 같던데 그 사람은 이 사람을 갖다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요 성경에 보면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보다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여행하려고요 돈도 포도주도 기름도 다 허비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유익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안전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희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에게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부족해서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면서 너희들을 살렸는데 그 너희들을 살린 그 사랑이 어디 갔느냐 묻지 않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준비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